네, 오늘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잃어버린 이스마엘을 찾아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갈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있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레가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길을 하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하갈과 사레에 대한 이 대립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영구한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혈통으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목사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나의 어머니가 권사라고 해서 혈통으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정으로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종교적인 행위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노력으로, 나의 뜻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렇게 불가능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성령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새롭게 난 사람들을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일컬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일컬어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영구한 은혜 아래 있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구한 약속에 밖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날 아들은 영구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구한 약속이 머무르는 자녀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의 축복만을 관할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세상은 별 천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오해들을 완전히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쫓겨난 하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역사 속에 미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늘 이제 그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 아직 육신을 입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 사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인 천사에게는 잘 사용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되는 존재를 묘사할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일 것이다. 구약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요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논쟁을 떠나서 이 사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하갈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개 다른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를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무엇이 너를 이 광야에 이렇게 버려지도록 만들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광야에 갔더니 광야 체험을 좀 해보라고 그 땡볕에 한 30분 정도 거리를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30분을 걸어봤는데 불과 30분밖에 걷지 않았는데 막 진짜 혀가 나올 정도로 헥헥거리고 입이 따갑고 목이 마르고 정말 갈급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이런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으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험난한 연단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 고달픈 광야로 이끌어냈는가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무엇이 너를 방황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광야를 통해서 나의 본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에 내가 이렇게 원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을까?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고 교만했던 내 자신이 스스로를 방황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은 애굽 여인이요 사레의 여종으로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마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순간적으로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 많은 여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 가정 공동체를 흔들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라에게 도로 학대를 받게 됐고 내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도망쳐서 사례를 피해서 도망쳐서 이런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아진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방황하는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는 혹시 우리의 스스로의 교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방황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불만족의 원인은 교만과 자기 연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핍박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 하갈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길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광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교류하던 그런 대상들이 오고 가던 광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굽 여인은 도로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목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실망했고 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그런 고백대로 살지 않는가 그러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 시대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나가 성도. 나 교회에 시험 들었어. 나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에 실망했어도 교회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참된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했는가? 그러면 사람들을 욕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과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자손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이 대목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약속의 자손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약속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밖에 있는 하갈의 그 부르짖는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운명은 이 사람의 인생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웃과 대적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 대목은 오늘날 아랍 국가들과 세계와의 그 긴장 관계가 바로 이 예언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영구한 약속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대목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은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먼저 고지해 주셨습니다. 이 고지해 준다라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이제 먼저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라, 그리고 어떤 뜻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먼저 통지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먼저 고지해 주는 이런 역사는 대부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특별하게 하갈에게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그 아내인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가랴가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길이 쓰실 인물을 어느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시자면 기도하는 가정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들어 쓰실 인물을, 기도하는 가정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기도하는 가정에 그런 인물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대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을 여종의 자녀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스마엘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아랍인들입니다. 주로 이슬람권에 있는 아랍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현대판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날의 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날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그 믿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에 속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들까지도 관할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절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의 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능력을 베푸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그 생물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호흡과 생명이세요.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가? 물론 차별화가 됩니다. 성령님은 완전히 믿는 자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완전히 차별화된 사역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성령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지탱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할렐루야. 27절부터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그 먹을거리까지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생활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면이 다 비었다가 새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러시아에서 온 어떤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매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다고 제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로 대화하고 중간중간에 영어로 섞어가면서 대화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온 우주를 절대적으로 통괄하시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울러서 자신들의 지역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을을 관할하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요 주권자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의 본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과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혜택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보지 않은 인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땅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악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은혜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자들에게 그나마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선과 악을 컨트롤하시면서 구별하시고 억울한 일 당한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반드시 신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비밀이 없습니다. 살인한 자의 살인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모든 비리를 통해서 배를 불린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설교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곰핍함 자리에서 신이시여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미련함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일이 해결되면 또다시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춰주시지만 그 은혜는 땅에 한정된 은혜라는 것이 문제예요. 땅에 속한 은혜인 것입니다. 땅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절박할 때 기도하는 소리도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진실한 성도의 기도와 똑같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영원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위기를 모면해요. 물질을 얻었어요. 건강을 얻었어요. 진정한 축복은 그것이 죽음 이후로 넘어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은 모두가 죽음의 존전 앞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일반은 총을 넘어서 이 땅에 속한 은혜를 넘어서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은혜로 가는 길을 이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원이 성취되거나 우연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 손에 무엇을 받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됐어요? 뭐가 응답됐어요? 내 손에 뭐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한 그 생명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7장 24절에 31절에서 있는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과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은 땅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주로 삼아 예수께 속한 모든 기업과 영원한 기업을 받으라고 천명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지 못해서 신음하십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자녀에게는 오히려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보다 덜한 것들은 주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미루실 때도 있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은 그 아들을 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교회는 잃어버린 이스마엘을 찾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감추어진 복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우린 우리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주하시고 미워하시기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예, 하갈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도 그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지에 갇혀있는 이스마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그 가까운 곳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그 이스마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아랍 국가의 이스마엘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된 소식은 기독교인들을 잔악하게 살해했던 그 IS, 이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대원들 가운데 몇몇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이 대원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극단적인 이 살인마들과 세상의 악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무조건 저주만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악에 동조하지 않고 악을 대항하면서도 그 악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인드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아랍인들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던지셨던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무지한 영혼들이라는 생각 속에만 갇혀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저들의 핏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구원받은 자요, 저들은 영적인 무지에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품지 않는 한, 우리의 잃어버린 이스마엘을 찾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생명 다해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명을 저버린 몹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